먼저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성적이 재건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데요.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요. BC 536년에 성전 재건의 착공에 들어갑니다. 에스라의 서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안의 방해로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486년에 아하수로의 바사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하수에로 바사는 누구냐면 에스더가 왕으로 픽됐던 그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개혁운동인데 BC 464년에 이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을 BC 458년에 포로를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재건의 방해와 중단,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BC 444년에 일어나는 3차 포로 귀환 때에 일어나는 52일 만에 완공한 그 예레미야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13장에 보면요, 432년에 느헤미야가 2차 귀국과 돌아와서 다시 부개혁운동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부흥은 첫 번째는 부흥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술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낮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왕조 시대 때 술관원은 마치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거기에 술이나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 때로는 왕과 이야기하며 또 왕의 그런 정치나 이런 것들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민 2,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때 그 부모님들이 왔기 때문에 BC 537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140년 만에 140년이 흐른 시대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민 2, 3세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랍게 반응이 정말 고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을 수 있는 이민 2, 3세일지 모르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성전이 회파당하고 성벽문이 불타버리는 걸 듣고 정말 찢어진 듯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수산까지의 거리가 약 1300km가 됩니다. 마일로 따지면 807마일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서쪽에서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요. 서쪽에 있고 수산은 그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806마일이 됩니다. 그럼 806마일을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나누면요. 지금 그 박형진님이 가실 시애틀에서 샌프란에서 시애틀까지가 806마일입니다. 정확히 806마일입니다. 그렇게 멉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은 차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다릅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수산궁에 있을 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배경에 이렇게 두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의 반응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남부 바벨론,
BC 539년에 무너져버린 성벽, 그리고 1, 2차 포로귀환으로 재건을 했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곡식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늘 헐벗고 군지름 속에서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서 고통과 치욕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치욕을, 성벽의 무너짐을, 불타버림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기독교적인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산호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타락과 그리고 눈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편 34편 17절에 18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몇 날을 눈물로 애통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저희는 지금 이 산호세에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금식과 기도라는 그런 방법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도 없고 건들 수 없는 불안한 고통과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9년에 저의 고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환경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리고 불안하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저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정말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여러분 인디안 선교의
인디안 선교를 한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폐병으로 인해 거의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펜실베니아의 원시림에 거하는 북미 인디안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밤을 지내며 너무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땀으로 온몸을 적셔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북미 인디안들이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고통과 간절함을 알고 계시나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가 전도하러 나가지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금식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봤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저 멀리 1300km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주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을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들을 놓아 자유롭게 가게 함은 너희가 모든 명예에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를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들을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부치를 피하며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사악함 속에서 결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인디안들, 그리고 알코올과 마약 중독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홈리스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타락한 정부들, 얼마나 많은 금식의 대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는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책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금식과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책임을 지어가는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창조주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내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셀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문이 불탈 수뿐만 아니라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부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그런즉 너는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산타크라라 카운티 캘리포니아, 미국, 한국, 온 세계가 부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저희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가운데는 죄의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눈을 여시사 저의 처절한 회개의 문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더욱더 이 느헤미야의 부흥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그 애통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가족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귀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어떤 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제가 느끼는 거하고 동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 지금 수산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겠나이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난번에 제가 간증드렸던 저희 형님에 대해서 형님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걸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했던 내용을 부르짖으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혼수 상태에서 정신을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 형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조카가 지금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11절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우리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거기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컨대 이날 주의 종의 형통케 하사 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듣는 자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죄 용서받고 부응이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밝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은 부흥의 반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revival. 부흥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The revival of God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품고 금식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날 매월 첫째 토요일날을 기도하는 조찬 기도회로 아침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구원과 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4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다사스다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네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슬픈 기색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무덤에 있는 것이 황폐하고 그 도시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 내 얼굴이 슬픈 기색이 없사오라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왕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금방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부흥의 도구로 준비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불타버린 그 성벽의 문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9절에 보면요. 아스닥스다도 왕과 왕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총독의 안내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궁궐의 문과 도시의 성벽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을 함께 보내 안전과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장 62절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반석이십니다. 방벽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부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벽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아까 김미경 자매와 우리 김명지 자매가 불렀던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파워 오브 가스펠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호세 지역에 이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반벽 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간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부흥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목사 혼자만 부흥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았도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것이 성문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신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게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히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설명하며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부흥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지역교회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우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 한 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창을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와 벽돌을 들고 잃어버린 성전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장애물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하지만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조롱과 속임수로 방해하며 부흥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부흥을 의심케 하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론 사람 산발렛과 암몬 족속 종 도비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나 산발렛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였다는 걸 듣고 노하여 크게 분개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이 미약한 유대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이 스스로 건거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 돌들을 꺼내 되살리려는가?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가 걸어가는데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야, 너네들 부흥 없어. 안 돼.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업심여기를 당합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에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이 모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산발렛과 도비아가 만나자고 이렇게 합니다. 5번이나 그 사신을 보내서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탄 마귀의 세력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손이 약하여 되어 그들의 일들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비아의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데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대적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섭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저희를 성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에 태워 버립니다. 깨어 있어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온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여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벽이 문을 완성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영광을 갖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이처럼 성벽이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완성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을 보고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심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것은 김재문 목사가 한 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게 된 거라는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흥만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과 그리고 문을 완성했던 것처럼 부흥은 완성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부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